포모에서 조모로. 아마 여러분들 목회 칼럼을 통해서 이 주제로 쓴 바가 있습니다. 이 포모에서 조모로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조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벤 브링크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 용어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스벤 브링크만이라고 하는 이분은 덴마크의 알보그레한 대학의 그 심리학 교수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절제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어져서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분이기도 한데요. 이 절제의 기술의 원 제목이 Joy of Missing Out,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것, 버리는 것, 놓아버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 그것을 절제의 기술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요. 원 제목은 그래서 그 Joy of Missing Out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첫 자를 따서 만들면 조모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모라고 하는 뜻은 잃어버리는 것, 놓아버리는 것, 버리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다. 그럼 포모는 무엇인가? 포모는 이 조모의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버리는 것, 놓아버리는 것, 잃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느끼게 되는 두려움, 우리의 두려움의 그 심리적인 현상을 이렇게 포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제목을 포모에서 조모다, 조모로 이동한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놓아버리는 것, 우리가 어떤 버리는 것, 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는 삶, 굉장히 성경적인 삶인 것이죠. 물론 이 용어는 스벤 브링크만이 자기의 심리학 용어로서 사용한 그런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포모에서 조모로,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것, 놓아버리는 것,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이동해서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고귀한 교훈 중에 교훈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벤 브링크만은 절제 기술에서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지요. 이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브링크만이 이야기하는 버린다는 이 의미는, 내가 가진 돈을 갖다가 멸시하거나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겨서 버리라, 그에 신경도 쓰지 마라, 무관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본적인 안전망, 물질적인 안전망은 구축을 하되, 그 위에 더 많은 집착과 욕심을 통해서 축적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가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가르침인 거죠. 오직 물질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본능적인 어떤 쾌락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어떤 본능적인 쾌락이라든지 어떤 본능적인 욕망이라고 하든지, 그런 것들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 이외에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과도하게 거기서 매달리거나 거기에 어떤 중독되는 그런 단계에서 벗어날 때,
그런 어떤 욕망과 집착을 버릴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이런 집착들, 그 자기 어떤 욕망들, 그것들을 떨쳐버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쉽지 않느냐?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집착했던 것, 그리고 중독되어졌던 것,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빠져 있었던 그런 어떤 과도한 욕심들, 그것들이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을 이루고 있는, 언제부턴가 자기 자신은 깨닫지도 못하는데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 참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너무 그런 데 집착되어 있는 것 같아, 너무 중독되어져 있는 것 같아, 이런 어떤 관점을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떨쳐버린다고 하는 것, 그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단점을 잘 몰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단점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예컨대 저분은 뭐 이야기만 하면 다른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아, 저게 버릇인 것 같아.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고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설령 누군가가 지적을 해줘서 그것을 고치려고 해도 막상 이제 그걸 떨쳐버리려고 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놓아버리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참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재미가 있으니까 집착하게 되고, 그것이 재미가 있으니까 몰입하게 되고, 그것이 재미가 있으니까 중독되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벗어나오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두려우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깝게 여기는 것, 그것도 따지고 보면 두려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다고 하는 것, 놓아버린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스벤 브링크만이 주장하는 절제기술의 주제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인문학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기독교적인 어떤 삶과도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여러분들이 가정사를 꾸려가다 보면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사를 막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본의 아니게 이사할 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계획하여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잡동사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도 모르게 뭐 이렇게 이삿짐을 끄집어내고 정리를 하다 보면 아니 저게 언제 있었던 거지? 그런데 그것도 이삿짐을 싸면서 꾸역꾸역 그것도 싸요. 싸가지고 또 그거 뭡니까? 차에다 싣고 그걸 또 가져옵니다. 근데 가져와서 그걸 잘 쓰느냐? 또 쓰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을 거라 생각 들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버리죠. 한번 싹 버리고 나면 처음에는 뭡니까? 야 이거 써야 되는데 어쩌니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버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그냥 깨끗해지고 기분이 이렇게 홀가분해지고 좋을 때가 있잖아요. 버리는 것,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어떤 기쁨이에요. 처음에는 이거 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아까운 것인데 이렇게 했는데 막상 버리고 나니까 그냥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기쁘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 우리 성도들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리는 것, 놓아버리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이동해서 오히려 그 버리는 것, 놓아버리는 것의 그 기쁨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삶의 변화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성도들만큼이나 이 포모에서 조모로의 삶을 가장 잘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누가 저들에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반성해 볼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의 이런 통일한 말씀들,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이런 말씀들 어디에서 저들이 들을 수가 있겠냐고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누가 제대로 지적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가지는 것, 집착하는 것, 중독해서 살아가는 것, 마치 그것이 세상의 흐름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놓아버리는 것, 잃어버리는 것, 그 버리는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포모에서 조모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최고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단호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뭐 이것저것 필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중독되거나 거기에 매몰되거나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가볍게 놓아버리고 때로는 그것들을 가볍게 버리고 이 성전의 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옮겨감의 삶이다.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에 자기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것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수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산에 그 제물을 자기의 아들을 바치기 전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2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나 그리고 내 아이는 저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제물을 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을 붙들고 집착하고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여기다 두고 나는 저기에 가서 나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리라.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 원리는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세상 속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런 영적인 삶과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두고 그것을 버려두고 내려놓고 여기서 다시 이동해서 저기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바로 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는 거예요. 임사체험자들이 있어요.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지요. 그런데 죽음을 경험한 이 임사체험자들이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살아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이 뭐냐? 옛날에는 죽음은 사라지는 것, 멸망하는 것, 뭐 없어지는 것, 뭐 이런 지옥에 가는 것,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했던 저들이 하는 이야기가, 공통된 이야기가 죽음은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옮겨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서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세상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다. 임사 체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허물어지고 망가지고 그것이 없어지면 그것이 끝장이구나,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구나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은 여기서가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여기서 옮겨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영원한 장막으로 우리를 옮겨 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나라로 옮겨지는 존재인 거예요.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이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장막 속으로 이동해가는, 옮겨가는 거룩한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있다가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옮겨간다라고 하는 것, 그 옮겨짐의 삶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주고 보여준 사건이 바로 종료주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 밖에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합니다. 들어가게 되면 그곳은 기쁨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즐겁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행복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풍요롭고 부유로운 곳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생명마저도 버려야 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바로 그것이 오늘 종료주간, 오늘 이 시간인 거예요. 왜 그랬는가? 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버려지는 인생,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옮겨지는 존재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옮겨짐의 존재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옮겨짐의 존재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옮겨짐의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 우리 인류에 있어서 이 십자가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누가 이 세상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수가 있겠냐고요.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심으로, 다 놓아버림으로써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였고 그 너머에 있는 영원히 새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장막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영어로 크로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로스는 명사, 교차로, 횡단,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크로스에는 동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건너가다, 횡단하다, 넘어가다. 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크로스라고 썼느냐? 거기에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넘어가는 것이다. 십자가는 건너가는 것이다. 십자가는 횡단하는 것이다. 세상에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세상을 가로질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횡단해 가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질고들, 죽음마저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존재다 하는 것이 크로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갖고 있는 단어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강을 지나가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강을 횡단하는 자예요. 이 강을 넘어가는 자예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그런 큰 기쁨이, 그런 어떤 즐거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생에 많은 짐들이, 그 무거운 짐들이, 때로는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서 누렸던 그 육신의 그런 어떤 쾌락적인 즐거움들, 그것들을 또한 가볍게 여기면서 놓아버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포모에서 조모로 넘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1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시간들, 물질들, 여러분 헌신들, 그런 마음들, 때로는 아까울 때가 있지요. 세상에 바쁜 일정에 묶여져 있다 보면 그것이 정말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내 믿음의 짐이 될 때가 있죠. 물질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말이 쉬운 거지 실제로 행동에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는 그 힘이 들고 부담스러운 것이겠지만, 그러나 정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챙겨내는, 하나님의 것들을 정말 준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그때는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은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조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도의 기쁨은 이렇게 얻는 겁니다. 성도의 즐거움은 이렇게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도 여러분, 포모에서 조모로 넘어가는 우리의 삶,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것인 거예요. 때로는 두려울 수가 있고, 때로는 걱정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우리 생활 행변들을 따지면 정말 이러면 이거 너무 힘든데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샬롬을 주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질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나보다 먼저 내 길을 앞서가실 것이고, 그 길이 험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면 어미가 아이를 품듯이 안으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고 세상 것들로부터 조금씩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것들을 놓아버리고 버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이동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시고 애통해하지 않게 하시고 곡하지 않게 하시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하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백성으로 환영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정리합니다. 다시 가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빌립보서 4장 10절 12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궁핍도 감당할 수 있고 비천함도 감당할 수가 있고 이 세상에 당하는 우리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못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포모에서 조모로 이동하는 포모에서 조모의 삶을 살아가고도 남음 있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